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월의 첫 날이자 또 첫 주일입니다. 1월 한 달이 정말 쏜살같이 빨리 지나가 버렸는데요. 연일 계속되는 이 추운 날씨에 좀 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다행히도 또 이번 주간 되면 조금 또 풀릴 것 같아요. 좀 따뜻해질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산상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번 주와 또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인과 간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다음 주는 맹세, 보복, 사랑에 대한 주제로 이어지는데요. 이 5가지 주제에서 동일한 패턴,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데, 어떤 거냐면 너희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원래 율법에 대해서 이러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진짜 의미는 이러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런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10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27절에서는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계명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의 의미를 확장해 가시는데, 예전에는 살인하면 심판받을 것이라고 들었지, 그런데 나는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형제를 바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는 자들도 똑같이 심판받게 될 거라고 말할 거야. 그리고 또 간음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과 같은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양심적인 사랑이라면 속으로 뜨끔한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좀 과하시다, 좀 지나치다, 말이 좀 심하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면 모든 사람을 다 그냥 죄인으로 몰아넣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의도에 제대로 걸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과장법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과장법을 자주 쓰는 사람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좀 너무 부풀려 갖고 과장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랑 있다 보면 너무 좀 허황된 소리인 것 같고 더 신뢰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과장법을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예수님이 과장법의 달인이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꽤 자주 과장법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나눌 때도 이미 과장법을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너무 추워서 몸이 얼어붙을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쏜 화살이 얼마나 빠른데 시간이 아무리 빨랐어도 그거보다 빠르겠습니까? 아무리 그리고 날씨가 추웠어도 몸이 얼어붙으면 사람이 죽는데 또 그 정도까지 추운 날씨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법은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죠. 그냥 어떤 사실을 비유적으로 굉장히 부풀려서 이야기하면서 그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나하나 팩트 체크하면서 따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쏜살 정도 같이 빠르진 않았고요. 한 던진 공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뭐 이런다든가 얼어붙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몸이 살짝 떨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있으신가요? 네, 네. 그렇다면 MBTI의 S가 너무 강한 사람이요. 너무 현실적인 사람은 약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과장법에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과장법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19장 24절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이 말씀을 듣는 부자들은 어떻게든 낙타를 바늘기로 넘어오고자 하는 노력을 해봐도 근데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신학적으로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 낙타는 번역이 잘못된 거다. 이 헬라어에 보면 낙타랑 비슷한 발음의 이제 밧줄이랑 거의 비슷한 단어. 그러니까 이 밧줄이 맞다. 그것도 말도 안 하고 밧줄은 그럼 바늘기에 들어갑니까? 바늘이 뭐 얼마나 크길래 뭐 밧줄을 넣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봐야죠. 세속적인 가치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누릴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과장법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죠. 사실 이런 과장법은 당시 유대 랍비들의 전형적인 교수법이었습니다. 히페르볼레라고 하는데요. 의도적 과장을 통해서 듣는 사람의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고 생각을 전환시키는 방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서 팔복의 말씀에서도 사람들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 너네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행복한 줄 알았지? 아니, 가난한 자들이 더 행복해. 그럴 수 있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야. 맨날 즐거운 일을 가득하고 웃기만 하면 좋은 줄 알았지? 아니, 슬피 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더해질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전환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형식에 매여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참 의미들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장법을 지금 쓰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생각의 전환을 의도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율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법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도 법이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즘 사회적 이슈 가운데 하나가 사법개혁에 대한 것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법이라는 것이 법 자체로 공정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법을 해석하는 것도 법을 집행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이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되고 집행될 수 있다 보니 이것을 조금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법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생각해요.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잖아요. 야, 가해자 쪽에서 뒤로 좀 힘쓴 거 아니냐. 또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나오면은 야, 저 사람 법 쪽에 좀 아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어떤 판결이 나와도 정말 공정한 판결이 내어졌다라고 수긍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스템을 그런 걸 이제 보완하면 조금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결국 그 시스템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힘의 논리에, 정치적 논리에 또다시 휘둘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이나 제도나 규칙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너무 확실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어디까지를 살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보면요, 살인의 의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복살인이 가능했어요. 근데 그 보복살인에 대한 규정을 민수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고의로 살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살인자를 죽여라. 민수기 3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근데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사고나 어떤 의도가 없는 그런 실수일 때는 보복살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을 마련해 두셨는데 이 도피성으로, 그러면 고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의로 살인한 자, 근데 고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갔으면은 끌어내서라도 죽일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고의로 살인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사람을 실수로 죽여서 도피성으로 도망갔다. 그럼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그 도피성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오면 보복살인을 해도 보복살인이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 뒤에 규정들이 막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의도적인 살인은 어디까지 의도적인 살인일까? 그래서 손으로 쳐 죽인 거는 모르겠는데 연장을 들고 철 연장이나 아주 돌이나 이런 강한 그런 그 살해 도구를 사용해서 살인을 하면 무조건 그거는 의도적 살인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민수기, 레위기 이런 거에 다 그 십계명 이후에 여러 가지 율법들에 대한 세부 조항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헌법책 읽는 게 재밌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이게 뭐야 도대체 막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막 다 얘기를 하니까. 간음도 마찬가지로 레위기 18장에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에 법이라는 것은요, 드러나는 행위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이 시대에도 참 문제인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계획을 했고 실행까지 했는데 성공을 못했어. 그 미수나 실패로 그치면 그 실제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처벌이 어려운 거예요, 법적으로 실제로. 그래서 얼마 전에 걸그룹 출신 배우 나나 씨라고 있습니다. 이 분의 이제 집에 강도가 흉기를 들고 침입을 한 거예요. 누가 봐도 강도 짓을 하러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거를 어머니하고 같이 몸싸움을 벌여가지고 제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도짓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힘이 딸려가지고 강도짓을 못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주장하는 게 자기는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내가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 나는 돈만 훔치러 간 거고 흉기도 들질 않았다. 흉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 나나 씨가 꾸며낸 얘기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법적 공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 뻔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법리를 다루고 누구 말이 맞는지 확실한 증거와 진술을 어디까지 확보하는지 이런 것 지난한 나중에 절차들이 다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법은 정황이나 심증 이런 것들로 판단을 내리지 않고 분명히 일어난 일, 팩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이것도 억울한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든지 인간은 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신과 남을 속이고 기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로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이 인간의 거짓되고 부패한 그 마음, 율법이 건드릴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지금 확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 안에 갇혀서 율법의 조항들을 보란 듯이 잘 지키고 있으면 나는 의롭다.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난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관습을 깨고 그 너머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 지금 제일 먼저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왜 살인, 간음을 얘기하셨을까? 아마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무리들 중에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 간음을 저지른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다 자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는 그 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그 지점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야, 너는 한 번도 살인이나 간음을 한 적이 없구나. 어휴, 잘했네.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네. 아유, 너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어쩌면 너희도 살인자고 너희도 간음한 자가 될 수 있어. 왜냐? 우리도 삶 속에서 그 미움과 갈등을 조장하고 방치하고 확장시키는 일들을 꽤 자주 했잖아. 간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적은 없지만 이미 너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여러 가능성들을 타진해보지 않았니? 은근히 그것을 즐기고 있지 않았니? 앞으로도 아마 너희가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관계적 갈등이 남아있다면, 미움과 분노가 살아있고 음욕과 탐욕이 살아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일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일까?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살아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우리의 생각을 더 확장시키고 이끄시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시고 유도하시기 위해서 극단적인 과장법을 사용해서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과장법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해결 방법에 대한 것까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30절도 마찬가지죠. 30절에는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도 이게 말씀을 딱 들으면 너무 좀 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눈 빼버리고 손 찍어버리라고 그걸 유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게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담감을 지금 유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율법을 이렇게 행위적으로만 적용하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까지라도 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해결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손 하나 없다고 보복을 못 하겠습니까? 음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 눈 하나 없다고 그 짓을 안 하겠습니까? 예전에 타짜라는 영화 보니까 도박에 정신 팔린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잘려도 눈 하나 없어지고 귀 한 짝 찍히고 막 이래도 도박을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악귀니 짝귀니 뭐 별의별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안 하려고 마음 먹고 한 몇 달은 안 하죠. 근데 버티지를 못해요. 이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적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서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면 손을 자르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폭력적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겠죠. 우리 마음에서 이 비뚤어진 욕망을 제거해 버릴 수만 있다면 눈을 뽑아내지 않아도 우리가 헛된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눈을 빼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결단, 그 의지, 손을 찍어버리고서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어하는 그 갈망, 그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 그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죠. 법은 절대로 도덕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또한 하나님 뜻의 최소한이에요. 율법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율법 속에 담긴 진짜 하나님의 뜻과 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율법을 그냥 행위적으로 지켜내는 것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자발적이고 도전적인 일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24절에 보면 원망 들을 만한 형제가 생각나면 먼저 화목하라고 하고, 25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급하게 사과하고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예수님 지금 의도는 재판관 무서워서라도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애초에 이렇게 관계적인 갈등을 먼저 사전에 해결해 가라는 거예요. 먼저 어떤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애초에 관계적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미리미리 해결해 가면 괜한 누구한테 미움 살 것도 없고 내가 누구를 미워할 것도 없다는 거죠. 간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금 이혼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지금 이혼을 빙자해서 여자를 버리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가 이제 남성 중심 사회다 보니까 남성들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렇게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었고, 이것을 율법이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었는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서로 가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도구로서 생각해서 내가 마음에 들면 취했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이렇게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그 태도, 사람을 소유물 같이 여기는 이런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요, 이 간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대를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상대를 정말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대한다면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결국은 뭐냐면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갈등의 문제들로 이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사 모든 문제가 다 관계적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런 관계적인 갈등의 씨앗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조치를 취한다면, 살인이든 간음이든 우리가 율법을 범할 일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쌓여서 정말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져서 이미 간음이나 살인까지 저질렀으면 이미 그것은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이미 간 거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의 문제부터 다루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과 다 화목하고 다 그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불가능하니까 그럼 포기해야 되냐? 어쩔 수 없다고 그냥 합리화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제적으로 이 화목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손을 잘라버리는 것보다는 쉽잖아요. 눈을 빼버리는 것보다는 해볼만 하잖아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뜻을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 정도 잘 지키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지키려고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의 가치들이 거센 파도처럼 우리를 휩쓸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점점 죄악의 그런 힘에 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더 적극적으로 그 거센 파도를 뚫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도전하시기 위해서 조금은 심하게 과장된 이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율법 잘 지키고 나는 잘 살고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더 정말 이대로가 아니라 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의지가 있어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없으면요. 우리 행동이 그렇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죠. 그런 행동, 하나하나의 행동조차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살아온 대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것을 하냐 안 하냐. 그래서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걱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이게 죄가 될까? 이게 죄냐 아니냐? 그래서 참 신앙생활 할 때 처음 물어보는 거 맨날 이거 술 먹으면 죄냐 아니냐? 막 이런 거. 그런 어떤 단순히 행위적인 어떤 것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술을 조금 드시고서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으면 드셔요. 그렇게라도.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술을 과하게 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시면 스스로 끊어버리시면 되고, 그거를 꼭 목사한테 찾아와서 이게 죄냐 안 죄냐 그래서 목사가 먹어도 된다 그러면은 아싸 목사님 먹어도 된대 그러고 먹고 목사님 먹지 말랬어 그럼 또 다른 목사한테 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이런 행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삶을 정말 어떻게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갈까, 그런 고민들을 우리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의지를 가지고 그 각오를 다지고 하나님 나라를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너무 부담을 가지셔갖고 자해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수님 그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말 순수하게 살인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이거 하나에 스스로 불편해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가려고 애쓰는 그런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더욱더 적극적인 신앙으로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